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인 예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족보를 보시면 두 가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에서는 다윗 가문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서 다윗 왕조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이끌었던 가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로서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왕도 여로보암이고, 이제 예후 왕조에도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여로보암은 아들 나답 때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하사에 의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되면서 여로보암 왕조는 2대 만에 끝납니다. 바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시므리에 의해서 다시 반역 사건이 일어나서 바하사 왕조도 엘라까지 아버지와 아들 때에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 엘라 왕을 죽였던 시므리는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시므리가 왕을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백성들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6번과 7번이 둘인 것입니다. 디브니와 오므리는 절반의 백성들은 디브니를 왕으로 세웠고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백성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는데, 오므리의 군대가 디브니의 군대를 격파하고 이겼기 때문에 이제 오므리가 12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이게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자기 아들 아합의 배우자로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자기의 아들의 짝으로 지어줍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세벨은 시돈에서 북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라는 종교를 이스라엘에 뿌리내리기로 작정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들을 다 허물어뜨려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질되게 되고요. 아합이 전사한 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는데 질병으로 2년 만에 죽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다시 아하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부르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오늘 예후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새로운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어서 예후 왕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예후 이후에는 4대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예후 이후의 후손이 4대 동안 왕위에 오르는데, 마지막 스가랴는 6개월 만에 다시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룸의 아들 므나엠 다시 반역이 일어나고 부가히야에 의해서 베가도 다시 반역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한 나라. 남쪽은 다윗 왕조, 북쪽은 여러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면서 여러 개의 왕조들이 세워지지만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통치한 가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11번째 왕 예후에 대한 말씀 볼 텐데요. 9장과 10장 두 장에 걸쳐서 예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예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제자 선지자 청년 하나를 예후에게 보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도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라는 성읍으로 가서 이 기름병으로 예후를 찾아서 골방으로 가가지고, 왜냐하면 왕 여호람이 있는데 그의 신하인 예후에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붓는다는 건 이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예후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너는 길르앗 라못에서 빨리 도망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요단강 동쪽의 땅이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그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라는 곳에 왜 거기에 가 있었냐면 지금 전쟁 중이었어요. 북쪽의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 길르앗 라못에서 예후와 군 사령관들, 군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인 예후에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청년 제자 선지자 하나를 기름병을 들려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예후를 데리고 골방으로 가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 부어 하나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운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주 아합의 집, 요람 왕은 아합의 아들이니까요,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아합은 전사했지만 이세벨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선지자들을 죽인 피, 여호와의 종들을 죽인 그 피값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받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예후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후의 숙청이 7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예후가 길르앗 라못에서 첫 번째는 요람 왕부터 제거해야겠죠? 근데 요람이 그 시리아와 전쟁 중인데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해요. 전쟁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로 왕궁으로 이렇게 물러나서 이제 병치료 중이었어요. 그래서 예후는 길르앗 라못에서 기름 부음 받고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로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람 왕을 제거합니다. 그때 남유다인 아하시아 왕도 죽이는데요.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도 아합 왕 이세벨의 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돈이 지금 전쟁 중에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병문안 온 거예요. 남유다 아하시아도. 사실은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이나 아합의 가문이 아니어서 제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후는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왕을 잃어요.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에게로 가서 예후는 이세벨을 숙청합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로 옵니다. 사마리아로 와서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제거해요. 자기 손으로 직접 피를 묻혀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편지를 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에게, 장로들과 그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에게 편지를 써요. 너희들은 아합의 아들들 70명 중에 하나를 너희가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왕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나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왕을 죽이고 반역에 성공해서 이세벨까지 죽이고 사마리아로 진군하고 있는 예후의 군대를 누가 아합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맞서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귀족들이 기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내 뜻에 따르겠다면
너희가 섬기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들을 목을 쳐라. 그래서 그 목을 그 바구리에 달아서 목 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쳤던 그 제자 아합의 아들들을 둔 스승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70명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예후의 편지를 받고 사마리아 귀족들과 왕자들의 스승들이 예후의 아들들, 자손들 70명의 목을 쳐서 두 바구니에 담아서 70명을 예후 앞에 갖다 바칩니다. 예후는 그냥 손에 피도 묻히지 않고 아합의 아들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의 친족 42명을 제거하는데, 이 남유다의 왕이 아하시아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난 줄을 모르고 유다에서 그냥 문안인사 가는 사람들이에요. 민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문안인사 가던 남쪽 아하시아의 친족 왕족이죠. 42명을 예후는 살려서 보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왕조가 바뀌니까 너희 죽기 싫으면 빨리 남쪽으로 도망가라. 군인들 아니에요. 민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남쪽에서 북쪽에 반역이 일어난지 모르고 문안인사 가려고 했던 왕족들 42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와서 요람 왕의 신하들을 다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사람, 예후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8절부터 보시면 예후가 무백성들을 모으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길 거야.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에게는 엄청 희소식이겠죠. 아합은 바알 우상을 조금만 섬겼다면 나 예후는 많이 섬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릴 거다. 다 모여. 아합이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엄청 크게 짓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아마 그쪽으로 다 불러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바알을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도록 사람들을 모든 고을로 보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왕이 이야기했어요.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겠다고 마음먹지 않았으면 지금 새로운 왕, 그 왕 예후는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잖아요. 피해 보복으로 숙청했는데 서슬이 퍼런 그 새로운 왕 예후의 눈밖에 나면 제대로 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 예후는 크게 바알을 섬길 테니까 이 큰 제사에 원하는 사람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오라니까 아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그 예배에, 그 제사에 많이 동참했을 것 같아요.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불러서 나에게로, 왕에게로 모여 해서 다 모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러서 봤더니 바알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했더라. 지긋지긋한 바알 숭배예요.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가득 메운 바알의 신전. 그때 이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드릴 때 예후가 80명의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빠져서 살아서 달아나면 너희가 대신 죽어.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가게 남겨두면 안 된다. 만약에 살아서 달아나서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너희가 대신 죽게 될 것이다.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바짝 긴장하고 그 예후의 군인들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보면 번제 드리기를 끝났을 때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칼로 죽이고 신전 밖으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전국에서 모여든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제거됩니다. 예후는 성읍으로 가서 바알을 위해서 지어놓았던 그 목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불사르고 또 바알을 예배했던 예배 처소, 신전들이나 처소들을 변소로 화장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면서 뿌리를 뽑겠다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이것이 바알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어지는 예후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후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리고 부정적인 평가도 내립니다. 우선 긍정적인 평가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아합의 집을 멸한 것, 바알을 멸한 것,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한 죄는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후의 종교개혁은 철저하지 못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어 놓았던 바알과 아세라의 사람들은 제거하고 그들의 신전들은 변소로 만들었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만든 것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더 힘들었으니까요. 30절에도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네가 나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위하여 4대를 지내리라. 정말 잘했으면 4대 만에 끝나지 않고 영원히 다윗의 가족처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니까 다윗에게 영원히 너의 자손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영원한 왕조인데 예후 왕조에 대해서는 4대까지 이렇게 한계를 지었다는 것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1절이에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만든 것.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 먹은 죄예요. 자신의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왜곡시켰어요. 종교를 악용했어요.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새롭게 남유다로부터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했어요. 이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 우리 북쪽의 왕조 르호보암 왕조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반역을 해서 세워진 정통성이 없잖아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쿠데타가 일어날까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고대인들에게 신앙생활에 참 힘들었던 게 여호와 하나님은 뭘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은 애굽에서도 그렇지만 뭔가 신상이 있어야 돼요. 그 신상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신이 그 물건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조각하고 만들어 놓은 물건이 신이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물건 속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들어가서 산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눈에 뭔가 보여야
신앙생활 하기가 편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신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참 이거 고대인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를 알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왜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려면 멀잖아요. 그런데 남쪽 베델,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베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남쪽에 가까운 지역 성소 아무데나 한 군데 가면 돼요. 편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약간 좀 농번기하고 겹쳐 있어요. 초막절 같으면 가을 추수를 끝내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해마다 날씨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 추수할 시기예요. 그래서 초막절 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분주해요. 초막절 전에 다 농사를 추수를 가을 거지를 끝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는 한 달 뒤로 늦췄어요, 절기를. 그럼 이제 농사 다 끝내놓고 한가한 농한기 때 초막절 지키면 되잖아요. 절기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제사장들도 세워놓고 레위지파의 정식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그냥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개혁적인 것 같잖아요. 왜 레위지파만 제사장 해야 돼? 다른 지파도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된 마음이 있으면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어야지. 지파 가리지 않고 자원하는 사람들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가까운 베델과 단에 성소 만들어 놓고 사람들 눈에 보이게 좋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절기 한 달 뒤로 늦춰가지고 바쁜 농번기에 일 다 끝내놓고 한가할 때 절기 지키도록 하고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데 매우 편해졌어요. 이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한 대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거죠. 나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유언했어요? 중앙 성소에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있는 그곳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모세가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물건으로도 만들지 마라. 하늘의 새의 형상이나 땅의 어떤 짐승이나 동물의 형상이나 바다의 물고기 형상으로 하나님을 조각하고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백성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면서 마치 그것이 종교개혁인 것처럼 변제시킨 거예요. 근데 예후가 이것까지는 다시 뜯어고치기가 너무나 버거운 거죠. 좀 전에 만들어졌던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은 허물어서 변소로 만들었는데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때부터 지켜왔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허물고 예루살렘으로 내려보내기에는 자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4대까지 하고 끝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30절에서 듣는 것이죠. 예후의 종교개혁입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 예후에 대한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는가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이 악해도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한 개혁이 아니에요. 예후는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이고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했어요. 예후가 행하는 이 숙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0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알라, 예후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거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예요. 목적이 선하다예요. 맞아요. 열왕기상 21장 20절과 21절 보면 아합과 엘리야,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네가 네 자신을 팔아 넘겼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자유로운 자나 묶인 자나 다 멸할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선언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후는 자신의 모든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너무 잔인했어요. 다시 예후의 숙청 7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아합의 가문에 속한 남자들이에요. 아합의 가문의 사람들, 너의 후손들. 그런데 예후는 아합의 아들 후손인 요람 왕만 죽이지 않아요. 아합의 아들 70명의 아들들만 죽이지 않아요. 남유다 아하시아 왕도 죽여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친족 42명은 쿠데타가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군인들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북쪽에 문안인사 드리러 가던 그러한 사람들을 죽여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인가요? 도망가는 아하시아 남유다 왕을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죽여요. 그의 신하들 다 죽이고 사마리아에서 있는 요람 왕의 신하들도 다 죽여요. 요람 왕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없었을까? 저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목사님 뭘 근거로 요람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3장 1, 2절 보세요. 여호람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요람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처럼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요람이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 아버지는 죽었지만 어머니 이세벨은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살아있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은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후의 종교개혁에는 바알의 주상들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목상들만 불태웠다고 말해요. 나무로 만든 것들만 다 불살랐지 조물로 해서 금속으로 만든 주상들, 바알의 주상들, 그게 더 중요한 주신이거든요. 목상들은 주로 아세라 여신의 몸뚱아리예요. 그런데 주상들을 요람이 제거했어요. 그래서 예후는 목상들만 제거하면 됐어요. 이세벨이 살아있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들을 제거하는 게 쉬웠을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요람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역한 것이 열매가 맺었다고 봐야 돼요. 여호람 때. 엘리사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미 사마리아의 정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보아야 돼요.
이세벨을 거역하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종교개혁을, 바알의 주상들을 제거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후는 이러한 신실한 신하들, 개혁적인 신하들 옥석을 가리지 않고 다 죽였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왕의 신하들을 다 죽여요. 이것이 옳은가? 여러분,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흑백 논리처럼 명쾌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왕궁 맡은 자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왕의 최측근이에요.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바댜. 그런데 왕궁 맡은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신하예요. 오바댜가 옳은 일만 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명령을 따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신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서 숨겨놓고,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진영에도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물며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들을 제거한 왕인데, 이스라엘에서 바알의 주상들을 없이한 왕인데 여호람의 신하들을 다 죽였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이게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은 악해도 괜찮은 것일까? 세상은 선악을 흑백으로 나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이 났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올라왔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내가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가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아람으로, 시리아로 돌아가면 이 이스라엘의 흙으로 만들어 놓은 제단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과 신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 아람에서 수많은 신들에게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질병이 낫기 위해서 신들이 요구하고 신의 제사장들, 우상의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람의 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담아가는 흙 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육체만 고침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이런 나아만에게 큰 고민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아만이 아람으로, 시리아로 돌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람 왕이 림몬이라는 신전, 아람의 우상에게 절할 때 자기 손을 붙잡고 가요. 자기 팔을 의지해서. 쿠데타가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그 시대에는 가장 신뢰할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에요. 아람 왕에게는. 그래서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을 대동하고 림몬 신당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왕이 엎드려서 절하고 몸을 굽히는데 신하인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몸을 안 굽혀요? 이게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 외에는 제사를 안 드릴 텐데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왕이 내 팔 붙잡고 림몬 신당에 가서 몸을 굽히는데 내가 어떻게 빳빳이 고개 들고 절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다. 마음으로는 저 림몬은 가짜야. 이 우상 숭배는 헛된 어리석은 일이야. 확신하지만 몸을 굽히지는 않을 수 없어요. 신하된 자로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실까요?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걱정 되겠죠, 여러분. 그죠? 나아만 입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나아만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실 것 같으세요? 야, 너 문둥병 또 걸리고 싶어? 어디 우상에게 절을 하겠다고 권력이 그렇게 좋아? 이스라엘로 귀화하든지 시골로 낙향해서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디 림몬하게 몸을 굽히겠다고 그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샬롬 얄라크, 평안히 가라. 무슨 뜻이에요? 괜찮아. 마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악을 흑백 논리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살아요. 목회하는 저야 술자리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술도 마셔야 돼요.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든지. 물론 나아만이 나는 이스라엘로 귀화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혹은 나는 시골로 낙향하겠습니다. 혹은 나는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 안 하겠습니다. 순교 당하겠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를 선택했다면 엘리사 선지자 뭐라고 했을까요? 샬롬 얄라크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선택한 대로. 그런데 나아만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게 국제 문제가 되어 돌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돌아가서 몸을 굽히면서도 그 왕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지위를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또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진영에 속한 사람은 다 죽여야 돼. 이건 예후의 방식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밑에도 오바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부패한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 저 성도들은 다 부패한 거야. 신앙이 병든 거야. 아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다 죽여서 박멸시켜야 될 사람들인 것처럼 무시하고 무조건 다 틀렸어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아만 같은 사람들,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후처럼 무조건 다 죽이고 숙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면 안 되잖아요. 나 성경 읽을 테니까 목적이 선하면 남의 것 도둑질해도 괜찮아요? 성경 안 읽어도 좋으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게 옳은 거죠. 수단과 방법이 타락하면 목적도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서울에 못 가더라도 바르게 가라고 가르쳐야죠. 우리는 너무 목적만 가지고 목표 달성한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 과정, 그것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문대 교수들이 자녀들에게 쓰지도 않은 논문에 공저자로 올려가지고 입시에 활용하고 자기 자녀가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한 정치인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과 수단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서울에 못 가더라도
바르게 가라고 가르쳐야죠.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자기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인데 무조건 명문대학만 가면 괜찮아요? 과정을 바르게 해야죠. 예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32절 3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서 누구에게 줬어요? 아람에게 줬어요. 하사엘 시리아 왕에게. 보면 요단강 동쪽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 여호수아와 모세 시대에 주었던 두 지파 반 땅 있잖아요. 남쪽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그리고 북쪽 바산까지 다 뺏겼어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언제 아람 땅으로 뺏겼냐면 지금 요르단 그 지역을 예후 때 뺏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알을 이렇게 제거하고 아세라의 목상들을 불사르고 바알의 성소들을 변소로 만들었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예후 때 영토를 아람에게 빼앗기게 만들었을까요? 예후의 종교개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은 악해도 되는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가?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엘리사 실종 사건이 일어나요. 엘리사 선지자는 예후가 죽였던 요람 때 사역을 시작해서 예후 28년,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17년, 그리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 때 죽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던 왕은 예후예요. 28년. 근데 예후의 통치 28년 동안 엘리사 선지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예후에게 제자 선지자 보내가지고 기름 부은 게 끝이에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엘리사 선지자는 예후의 통치 기간 28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왜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를 영적인 멘토로 삼지 않았을까?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의 영적인 멘토가 됐으면 29절이 이대로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사가 예후 왕의 멘토였다면 분명히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도 제거했을 거예요. 아합의 집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후에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웠다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나라로 만들었다면 4대 만에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은혜를 예후의 가문에 부어주셨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여로보암 2세 볼 텐데요.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번영기예요. 하나님은 예후의 가문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은 40년을 통치하니까 정치적 안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후도 28년을 통치했으니까 정치적 안정기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종교개혁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허문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내려보낸다는 뜻이고, 그것은 자기 정권의 위협이 될 거라고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사람 왜 왕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할 생각도 없는데, 왕이 될 때는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숙청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28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냥 바알과 아세라 그것만 제거했을 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백성들 섬기듯 그렇게 우상숭배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제거했으면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옆에 엘리사를 필두로 하고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들, 그 선지 학교에서 양육된 영적인 리더들을 데리고
그냥 바알의 신당들 다 변소 만든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는 나라를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럼 예후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세례 요한처럼 해야 돼요.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구해야 돼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개혁하고 나의 영광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교회 이용해 먹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왜 자신의 권력을 세우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나라를 이용해 먹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5,000년 우상 숭배했던 우리의 한반도의 신앙이 제거되었고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 이곳에 기독교적 우상 숭배는 하고 있지 않을까. 예후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그대로 두고 살아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목사님 재신임 탈락하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 남나요? 그럴 것 같진 않다고. 제가 뭐 재신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재신임 안 되더라도 주님이 또 내가 갈 곳 인도하시겠죠. 일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신임 당하면 우면동 교회는 어떡하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목회한 것 같습니다. 정준경이 우면동 교회 우상된 것 같습니다. 정준경이 사라지면 우면동 교회가 흔들릴 것 같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불신임 당하지 않는다면 10년 정도 저의 임기가 남았는데 그 10년은 정준경이 사라져도 우면동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사라져도 우면동 교회가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했으면 그 자리에 기독교적인 우상을 만들어 놓지 말고 교회는 세례요한처럼 흔적도 없이 소리처럼 사라지는 일꾼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주를 붙잡고 힘있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로 남아야 건강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분만을 주목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